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 4장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룻기 4장은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이라는 이름은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공부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룻기 4장을 공부하기 전에 희년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돼요. 희년은 이스라엘이 안식년이 7년째 있고, 그 안식년이 7번 있으면 49년, 그렇죠? 77은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말로 주빌리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양각 나팔, 양뿔로 만든 나팔이다, 그런 말이죠. 이런 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그날이 우리나라 말로 속죄일, 욤 키푸르 때 나팔을 불면은, 그때 이제 경작지를 판 사람들이 자기 경작지를 되찾는 그런 날이에요. 굉장히 기쁜 해죠. 히브리 말로는 주빌리, 우린 말로는 기쁘리자 해년자, 그래서 희년,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주빌리는 이를 하나 요즘은 더 붙여서 써요. J-U-B-L-I-E-E, 주빌리, 양뿔의 해다, 그 말이죠. 주빌리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제가 경작지를 갖고 있는데,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2000년이 희년이면 그 다음 희년은 50년이 되니까 2050년이 되겠죠. 근데 2001년에는 값이 5천만 원이 된다고 칩시다. 50년 뒤에는 0원이 되고, 10년 뒤에는 이게 4천만 원이 되고, 2020년이 되면 3천만 원이 되고, 30년이 되면 2천만 원이 되고, 경작지를 이렇게 팔 때 2040년은 1천만 원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희년이 되면은 이 경작지를 그대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래서 만약 제가 2001년에 이 경작지를 다른 사람한테 판다면은 5천만 원을 받고 파는데, 2020년 때 내가 이것을 되찾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3천만 원을 주고 그걸 되찾을 수가 있어요. 왜 팔 때는 5천만 원을 받고 팔고 다시 되찾을 때는 3천만 원을 받고 파냐?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경작지 값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희년 때는 그냥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작지는 생산수단인데, 토지는 성경에서는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토지는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이 경작지는. 그래서 이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작지 토지에서 나는 생산물만 파는 것입니다. 2001년에는 그 생산물의 가치가 5천만 원어치가 있고, 그 다음에 2040년은 10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가치가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걸 언제든지 내가 되물릴 수가 있어요. 2030년 때 내가 이것을 되물리려면은, 되물린다는 것이 redeem이죠. redeem. 되찾는 것이에요. 회복한다, 물은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구속, 대속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걸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되찾아준다, 물은다, 대신 갚아준다. 대속이라는 말이 더 대신 속죄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물은다, 되찾는다, 구속한다, 대속한다,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2001년에 판 땅을 2030년 때 내가 이렇게 팔아서 되찾으려면은 2001년에는 5천만 원을 받고 내가 팔았지만은 2030년이 되면은 희년이 20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 원만 갚으면은 이것을 내가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리딤이라 그런다, 그렇죠? 물건을 물은다, 되찾다, 구속한다, 대속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내가 여전히 2030년이 돼서 돈이 없어도 누군가가 내 형제 중이나 가까운 친족이 2천만 원을 주고 물으면은 내가 이걸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그게 내 경작지가 돼서 내가 이렇게 포도원을 다시 가꾸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혀 이 50년 동안 내가 이걸 갚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2050년이 되면은 내가 이 땅을, 토지를 이렇게 되찾아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희년이죠. 그런데 만약에 2040년에 내가 이 땅을 찾아오려면 1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2천만 원을 내라, 나한테 그 땅을 사간 사람이. 그럼 이것을 개역성경은 학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당한 거죠. 이렇게 부당한 일을 하면은 성경에서 안 된다 말이죠. 2040년 때는 1천만 원만 갖고 이렇게 팔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블리, 우리나라 말로 희년이라 그러는데, 이 희년이 되면은 내가 노예에서도 해방되고 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경작지가 생겨서 굉장히 좋은 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인데, 이 희년을 알면은 룻기 4장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3장에서 룻을 만나서 룻의 요구를 다 들어줄 텐데, 자기가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경작지를 되찾아줄 수 있지만 자기보다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영순위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1순위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먼저 만나서 그 사람이 그 경작지를 물고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죽어버렸는데 그 엘리멜렉 집안에 룻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면 룻이 난 첫째 아들은 그 엘리멜렉 가문이 되는데, 그래서 씨를 이어가는 거죠. 그런 일을 그 영순위인 사람이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영순위가 나는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1순위로서 자격이 생겨서 경작지도 되찾아주고 또 룻도 아내를 맞이하여서 처음 아들이 나오면은 엘리멜렉의 가문에 씨를 이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리딤, 희년, 구속하다, 속죄하다, 이런 말이죠.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룻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올드 테스트먼트 구유언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1차적인 상황들을 잘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에 그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그 다음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있어라,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랬죠. Then went Boaz up to the gate and sat him down there. 보아스가 올라가서 성문으로 거기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And behold, the kinsman of whom Boaz spake came by. 그 보아스가 말했던 그 친족이 지나갔어요. 보아스가 그 친족에게 Unto whom he said, 말을 했어요. Ho, such a one, turn aside, sit down here. 물론 이때 이름을 불렀겠죠. 그러나 이 such a one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이름이 such a one입니다. 근데 such a one이 이때는 안 좋게 나오는데 또 좋게 나올 때도 있어요. 성경에 한 6번, 7번 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어이 아무개요. 그래서 영순이를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좀 와서, 일로 와서 앉으라. 그랬더니 그가 And he turned aside and sat down. 돌아서서 앉았습니다. And he took 10 men of the elders of the city and said, 보아스가 그 도시의 장로들, 유지들 10명을 이렇게 청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증인으로 불렀죠. 그리고 Sit ye down here, and they sat down. 또 그 10명이 와서 거기 앉아서 보아스와 영순위의 사람들 간의 이 대화에 대한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말했어요. And he said unto the kinsman, Naomi, that is come again out of the country of Moab, 나오미, 즉 우리의 친족되는 나오미가 다시 왔지 않느냐, 모압 지방에서 나와서. 그리고 selleth a parcel of land, which was our brother Elimelech's. 우리의 형제인 엘리멜렉의 땅 한 필지를 지금 판다. 그건 내 생각에 보아스죠. And I thought to advertise thee, saying, 당신에게 알려줄라 합니다. 요즘 말로는 이게 advertise가 광고로 많이 쓰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notice, 뭘 이렇게 통지해 주는 거죠. 내 생각에 당신한테 알려주고자 싶은데, Buy it before the inhabitants and before the elders of my people. 그 땅을 당신이 사시오. 거주민 앞에서, 내 백성의 장로들이 있는 데서. 만약에 If thou wilt redeem it, redeem it. 그리고 그것을 물으려면 물려주십시오. 즉 나오미한테 그 땅을 사가지고 물려준다. 그러니까 땅값만 주는 거죠. 그 땅을 사서. 그러면은 Then tell me that I may know.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 그렇게 하십시오. For there is none to redeem it beside thee. 그 이유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물려줄 자가, 되찾아줄 자가 당신 외에는, 당신이 그래서 영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물려준다. 그러니까 이 전후 문맥으로 보면 그냥 땅값만 나오미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사서 다시 물려주니까. 다른 사람이 사면은 땅값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물려줘야 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땅을 나오미의 친족이 사고 또 다시 대속을 해서 구속을 하니까 나오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한테 한 미천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당신 외에는 그 땅을 물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 보았습니다. And I am after thee. 그러니까 이 영수인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And he said,
I will redeem it. 내가 그 땅을 물려주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보아스가 말을 했어요. What day thou buyest the field of the hand of Naomi, What day는 when이죠. 그날 영순이인 그대가 그 밭을 사는 그날 나오미의 손에서 thou must buy it also 당신이 한 가지 일을 또 반드시 해야 되는데 of Ruth the Moabitess, the wife of the dead, 모압 여인에게서도 사야 됩니다. 죽은 자의 아내였던. 이 죽은 자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그 엘리멜렉의 아들의 아내인 거죠. 그래서 룻이 왔으니까 룻도 아내로 맞아 들여서 거기서 씨가 생기면은 이 씨가 그 땅도 계속 차지하고 엘리멜렉의 가문의 씨를 계속 이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막바로 나옵니다. 모압 여인이 이제 죽은 자의 아내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그러니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유는 to raise up the name of the dead upon his inheritance.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상속 재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땅을 물려받는 이것을 위해서 엘리멜렉 집안이 없어지지 않고 엘리멜렉 집안으로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걸 세워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영순이가 말을 했어요. I cannot redeem it for myself, 그 듣고 보니까 나는 그러면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은 lest I mar mine own inheritance. 내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 상속 재산에. 그거 안 할랍니다.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Redeem thou my right to thyself, 이제 내가 이렇게 물을 권리를 그냥 보아스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대신 그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for I cannot redeem it. 나는 안 물으렵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때 우리가 룻기 1장에서 살펴봤는데 조금 있다가 다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개혁성경은 다말인데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페레즈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기에서 나오지만 요즘 사람들이 이걸 형사, 치수제 이런 말을 쓰는데 형제 중에 죽은 사람의 아내를 맞아들여서 씨를 남겨서 그 집안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유대 민족들에게 시행을 하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걸 법으로 딱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자, 그때 만약에 죽은 자의 형제의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으면은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아내가 침뱉음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관습으로 남아 있었어요. Now this was the manner in former time in Israel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런 게 관습으로 남아 있는데 concerning redeeming and concerning changing, 뭘 물으거나 경작지를 서로 바꾸거나 이런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for to confirm all things. A man plucked off his shoe, 한 사람이 자기 한쪽 신발을 벗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한쪽 신발을 and gave it to his neighbor, 상대방 이웃에게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and this 됐습니다. was a testimony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라는 말이 우리말에도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약속한 사람하고 그 약속을 어겼는데 약속을 어기고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고무신이 제대로 신었는지 고무신이 거꾸로 신었는지 보지도 않고 주랭란을 한다는 거예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라는 말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신발 하나를 벗어서 던졌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해야 될 그 약속, 의무, 이런 그 사람이 해야 될 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죠. 예. 또 상대방 그 아내가 나타나서 침도 뱉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다말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히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은 또 룻기 1장을 다시 보시면 거기서 자세히 다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다가 Therefore the kinsman said unto Boaz, 영수인 그 친족이 일수인인 보아스에게 말했어요. Buy it for thee. 당신을 위해서 그냥 당신이 사십시오. So he drew off his shoe. 그리고 이 영순이가 자기 신발을 거기서 벗었습니다. 9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And Boaz said unto the elders and unto all the people, 그리고 보아스가 그 10명의 장로들에 말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겠죠. Ye are witnesses this day 자,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that I have bought all that was Elimelech's 엘리멜렉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경작지를 나 보아스가 삽니다. 또 and all that was Chilion's and Mahlon's,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킬리온,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가 사는데
나오미의 of 손에서 the hand of Naomi.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 Moreover, Ruth the Moabitess, the wife of Mahlon, 말론의 아내였던 이 모압 여인 룻을 have I purchased to be my wife, 내가 이제 사서 내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to raise up the name of the dead upon his inheritance, 그것은 이름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 그의 상속 재산을 위해서 죽은 자의 이름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또 that the name of the dead be not cut off from among his brethren. 죽은 이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보아스가 엘리멜렉, 말론, 킬리온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무 소망도 없고 뭘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전혀 살 소망이 없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사 주셔서 우리를 입양을 시켜서 이 예수님의 가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입양은 제가 성경 공부 때 입양의 복음이라는 그런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서 희년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거기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형제들 가운데서 And from the gate of his place, 살고 있는 자기 처소의 성문에서 즉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이런 일에 ye are witnesses this day. 이날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And all the people that were in the gate, 성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we are witnesses. 우리가 증인입니다. The Lord make the woman, The Lord make the woman. 그 may가 생략됐어요. May the Lord make the woman. 기원문이죠. 주님께서 그 여자. 여기서 the woman은 룻입니다. 룻. 그 여자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즉 that is come into thine house like Rachel and like Leah, 그 집에 들어간 여인. 룻을 말하는 거죠. 그 여인을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이 이제 처음 태어날 때 이름이 야곱이었고 나중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그런 뜻도 되고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 이런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맞이하려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삼촌이 레아를 먼저 아내로 줬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라헬이 아들이 별로 낳지를 못했죠. 레아가 아들을 많이 낳는데 하여튼 라헬과 레아의 몸정도 있고 이래서 이 4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세웠는데 공식적으로는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따지자면 라헬이 이스라엘의 국모예요. 이스라엘의 국부는 야곱,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국모는 라헬입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간 그 여인 룻이 이와 같이 라헬과 레아처럼 많은 후손들을 낳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기 바로 나오죠. which two did build the house of Israel, 이 라헬과 레알 두 사람이 이스라엘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룻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and do thou worthily in Ephratah. 이때 다오는 이제 룻이에요. 룻 그대가 훌륭하게 행하고 에프라타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 그 에프라타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또 and be famous in Bethlehem.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And let thy house be like the house of Pharez, 그대의 집, 보아스의 집이 파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 파레스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은 이것도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파레스는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 둘이 첫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첫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다시 첫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한테 잘못 보여갖고 하나님께서 죽게 했습니다. 근데 셋째 아들은 아직 좀 어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첫째 며느리인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부르지 않았냐면은 혹시 셋째 아들도 세상을 떠나버릴까? 그러면 아들 셋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지를 않아서 이 다말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유다의 본부인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다마르의 지역에 갔는데 이 다마르가 머리를 써서 시아버지와 잠자를 같이 해서 난 아들의 이름이 페레즈입니다. 이때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다마르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페레즈가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렇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무슨 아들이 태어나고 이게 웬 희귀한 이야기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마르를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마르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루처럼 이방 여자였어요. 베들레헴에 있던 이 여인들이 유다와 다마르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서 이 계속 보아스의 족보를 또 이어왔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그러나 동네 도시의 여인들이 룻을 다마르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또 덕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담이 첫째는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덕담이 있고, 두 번째는 페레즈의 집안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거죠. 그를 whom Tamar bare unto Judah, 다마르, 개혁성경에서는 다말이라 그랬는데 이 타마르가 유다는 이 자기 시아버지예요. 유다에게 낳아준 파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씨를 주님께서 그대 보아스에게 이 젊은 여인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제 룻을 맞이했어요. 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다루겠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는 것은 보아스가 결혼을 이미 했는지 했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보아스가 나이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것은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내 딸아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또 룻이 젊은 남자들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꽤 나이가 있었겠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일부 다처제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보아스로서는 룻을 맞이할 만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안 해도 돼요. 그 영순이처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가 기꺼이, 그리고 또 룻하고 두 사이에서 첫 아들은 자기 아들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기 씨지만 호적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아들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안 해도 돼요. 또 그 땅을 사도 또 물러줘야 되니까 돈만 주는 거예요. 영순이는 처음에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룻을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포기를 해버린 거죠. 보아스는 그럴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자원 헌물을 드린 거예요. 자원해서. 네.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고 그 입양의 복음에서 언급을 해놨어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를 받고 태어난 유일한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아들들이지 딸들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만들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왜? 같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말한 친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인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리딤이에요. 되찾아주는 거죠.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이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낳지를 않았어요. 물론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죠. 입양이 되고 보니까 딱 받아들인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보아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입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 올드 테스트먼트, 많은 사람이 구약이라고 하는 구유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가문에 우리가 입양이 되느냐, 이걸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배울 것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건 입양이다 라는 거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아담으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이 아니죠. 만들어진 사람이 낳으신 분, 직접 낳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가문에 입양이 되느냐라는 주제가 올드 테스트먼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룻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다말도 비록 이방 여자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여자 룻, 그리고 이방 여자 다마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게 쳐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 사라도 있고 라헬도 있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마르와 라합, 룻 이런 사람들을 그 족보의 여자 이름을 올려준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문은 지금 우리가 태어난 이 가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문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성직자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문이 지금 물론 우리의 아버님도 있고 우리의 또 아들, 딸들도 있고 뭐 이런 가문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속한 가문은 왕 같은 가문,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양이 되면 우리도 왕이 돼요. 왕 같은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올드 테스트먼트, 구유언에서 자세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여인들이 이와 같이 룻과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13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So Boaz took Ruth, and she was his wife.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녀의 아내가 되었어요. And when he went in unto her, 부부관계를 맺었다라는 말이죠. 이 보아스가 그녀에게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the Lord gave her conception, and she bare a son. 임신을 하게 하고 그녀가 아들을 드디어 낳았습니다. And the women said unto Naomi, 그 동네의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Blessed be the Lord which hath not left thee. 주님께서 찬미를 받으소서. 또 메이가 생각했죠. 주님께서 찬미를 받으십시오. 보아스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M4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포기한 상황에 유일하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나오미처럼 죽은 자도 다시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여러분들 나오미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남편과 아들 둘 데리고 회의로 나갔는데 거기서 또 며느리도 둘이나 맞이했는데 남편 아들 다 죽어버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려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다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룻이 달라붙어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아주 우리가 요즘 쉬운 말로 하면 혹대를 하다가 혹만 붙여갖고 온 거죠. 근데 와서 이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살 길이 있어요. 이게 희년이죠.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어가면서 이렇게 봉양을 하고 먹고 살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룻아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당신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날 This day without a kinsman. 친족이 없이 그래서 좋은 친족을 만나야 돼요. 이게 교회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의 피, 천사, 그 어떤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를 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친족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냐면 이런 친족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들이라고 되는 거죠. 친족 없이 이날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 아들의 이름이 That his name may be famous in Israel.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벳이라는 이름이 올라요. And he shall be unto thee a restorer of thy life. 즉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아들은 당신 나오미에게 생명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의 표상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And a nourisher of thine old age. 당신의 노년에 봉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어떻게 사냐 굉장히 이 노년 대비의 연구를 많이 하는데 노년 대비의 연구의 첫째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성경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우리를 넉넉히 봉양해주고 우리를 책임져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오미의 노년에 봉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For thy daughter-in-law, 당신의 며느리, 법으로 맺어진 딸, 영어에서 며느리는 법으로 맺어진 딸이라 그 말이죠. 당신의 며느리는 which loveth thee, which is better to thee than 7 sons. 당신을 사랑한데 그 아들이 당신한테 7 아들보다도 낫습니다. 죽어버린 2 아들. 설령 이 나오미가 7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7 아들보다 더 낫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잘 맞아들인 며느리 하나가 10 아들보다 낫다라는 말이죠. 우리말에도 그와 같이 비슷한 말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hath borne him. 그 아이를 그 며느리가 낳아줬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아이들을 손주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취했어요. And Naomi took the child and laid it in her bosom. 자기 품에 이렇게 안아봤습니다. 할머니죠. 그러나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리고 보모가 되었습니다. And became nurse unto it. 그 아이에게. 그리고 And the 여인들이 women, her neighbors, gave it a name. 그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줄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지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동네 여인들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와, 이 무슨 믿음의 집안이냐. 정말 이 사람들 성경을 그대로 다 믿는 사람들이구나.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주어서 나오미가 노년에 정말 먹고 살 길이 완전히 보장이 됐구나 라는 거예요. 그 이웃들이 이름을 주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Saying, there is a son born to Naomi. 룻이 낳지만 나오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nd 사람들이 they called his name Obed. 오벳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말의 오벳인데 이 오자는 나오미의 오자입니다. 베트는 이스라엘 말에 벤이 있는데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벤허입니다. 그 영화에도 나온 허라는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또 이제 벤자민이라는 말도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원래는 오벤 그래야 되는데 오벳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뜻이 servant가 됩니다. 종. 여러분들 종은 서비스하는 사람. 이 ANT가 붙으면 사람의 뜻이죠. study. 공부하는 ANT나 ENT가 붙으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스터디하는 사람 student, 학생 그러듯이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섬겨준다 라는 것이죠. 동네 여자들이 나오미의 오자와 그 다음에 아들이라는 벤 이거를 합성해 가지고 오벳이라고 이름을 불려줬어요.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nd the women, her neighbors, gave it a name. 그 이웃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다 그랬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Saying, there is a son born to Naomi. 나오미에게 태어난 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And they called his name Obed. 오벳. 원래는 오벤 그래야 되는데 오벳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오벳은 He is the father of Jesse, the father of David.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개역성경으로 이세입니다. 이세. 영어로 에세. 에세의 아버지가 됐어요.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쵸? 네,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 왕가의 가문에 이방 여인 룻, 나오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이게 오늘날의 교회죠.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문에서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그런 가문이 됐습니다. 자, 아까 그 페레스가 나왔는데 룻기의 끄트머리는 이 페레스를 다시 언급합니다. 다마르의 아들, 유다의 아들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룻기에 대해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지 쭉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다마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룻기 4장 18절입니다. Now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Pharez. 다음은 파레스의 세대들입니다. 파레스는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마르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관계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파레스도 들어가 있는데 파레스가 누구냐라는 건데 이 파레스는 Pharez begat Hezron, 헤스론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또 헤스론은 and Hezron begat Ram, 램을 낳았고 램은 and Ram begat Amminadab, 아미나답을 낳았고 and 아미나답은 Amminadab begat Nahshon,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and Nahshon begat Salmon, 살몬을 낳았고 and Salmon begat Boaz, 보아스의 아버님의 이름이 살몬이죠. 보아스의 어머님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도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 살몬도 대단한 거죠. 여리고성의 창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등 공신이 라합이었지만 그러나 막상 그 라합의 신분을 알고 이 사람이 주모였어, 창녀였어. 근데 아내로 맞이기가 선뜻 쉽지 않았을 텐데 살몬이 라합을 맞이해서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보아즈가 태어났습니다. 이 보아즈가 룻을 맞이했을 때 어머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스라엘 집안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치대한 공헌을 하고 1등 공신이었구나. 룻을 봤을 때 남같이 보지 않고 룻도 이스라엘에게 가문을 세우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보아즈는 and Boaz begat Obed,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벳이 and Obed begat Jesse, 이세, 즉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and Jesse begat David.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다윗은 교과서에서는 다비드라고 소개가 됩니다. 가끔 제가 다윗하고 다비스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리고 모든 인본주의 학자들은 다비드라고 많이 불러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 표기법이 아직 통일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결혼을 시키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난 아들이 오벳인데, 왜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라는 것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집안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머니가 대단한 국가입니다. 어머니가 대단한 국가인데, 어머니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잘하면은 대단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룻기에서 살펴보듯이 보아스가 일을 하도록 제공을 해준 사람이 나오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어떤 역할을 했고,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이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실 때 중요한 제너레이션, 세대의 역할을 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룻기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1시간 갖고, 그 다음에 다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